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복이 여러분에게 실행되고 여러분이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요, 부모의 울타리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이걸 자녀들이 모르거든요. 엄마 아빠는 나를 올가매고 나를 숨막히게 한다고 하는데, 나가 보면은 엄마 아빠의 울타리가 얼마나 크고 편안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엄마 아빠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자신에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 아빠 안에 있을 때, 그 품 안에 있을 때 엄마 이름 부르고 아빠 이름 부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롭고 평안해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이 그렇게 빨리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담임 목사의 울타리 아래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 때가 진짜 평안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고 목사님한테 솔직히 딱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3년 동안 느끼면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큰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모 아래 있을 때에 제가 너무 편했다는 걸 느꼈고요. 담임 목사의 보호 아래 있을 때의 그 부교육자 때가 참 자유로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물론 질서가 있죠. 조직이니까 질서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 아래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가장 큰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 이제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감 가운데 짓눌리게 됐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그 부모, 우리의 영적 부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울타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자가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가면 재밌을 것 같죠? 세상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신자는 그렇게 못 살아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가정 아래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통찰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통찰에 두면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공고가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부국강명을 이뤘는데,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찾아오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한민국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빈민국 가운데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빈민국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져서 3년 동안 이 땅의 전국이,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부대찌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햄, 소세지 버리는 그런 음식물들 모아서 끓여서 먹었던 그게 부대찌개의 유래 아닙니까? 던져준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고 놀림감이 되고 했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인데 현재의 대한민국 보시라고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 세계 6대 군사 강국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계 10개국 안에, 세계 6번째 안에 드는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를 몇몇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어쩌다라고 떠드는데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국민들을 깨우고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새마을 운동에 접목시켜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함께 아침마다 노래 부르며 한 분 한 분이 정말 끈기 있게 성실하게 살았고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전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리 대제국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그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전성기를 보면 그 전성기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부흥할 때 보면 항상 보면 교회의 부흥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타락할 때에 그 나라도 함께 기울어져 갔다는 걸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힘겹게 성전을 건축하고 힘겹게 성전 재건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되어 있고요, 사람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땅에 마치 대한민국 6.25가 끝났던 그 대한민국 같은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부흥의 약속을, 언약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땅은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면 외국에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위험 지역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 볼 곳이 없는 곳, 위험한 곳, 치안이 위험한 곳, 지금 그곳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 이방 민족들의 노략질이 심하고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곳, 위험한 곳. 그래서 여기에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고 뛰어놀 수 없었던 곳.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정말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바벨론 땅에 내버려 두고 와서 자기들이 먼저 그 땅을 기경하고 모셔오겠다고, 먼저 이 땅을 회복시켜 놓고 데리러 오겠다고 자기 가족들을 바벨론 땅에 남겨두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거기가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그 땅의 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메시지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폐허 같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대단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을 보라고. 폐허입니다. 폐허. 대한민국의 외적 모습 말고요, 영적 상황을 보면요, 폐허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신앙 계대가 안 되고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들이 몇 개나 남아있을지 짐작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허입니다. 폐허. 그곳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어차피 회복하실 건데 굳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는데 그 징계하셨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지 하는 내용들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표현을 오늘 1절과 2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십계명 말씀하실 때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질투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서에서 또 역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1절 2절에 보니까 질투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의 표현을 인간적인 저급한 사랑의 투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질투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속마음을 봐야지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질투라는 표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나만 봐, 나와 교제해,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이방 족속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질투가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곳에 왜 왔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고 그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분명히 다 알죠. 역사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알려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달도 안 되고 배우는 자도 없으니까 계대가 끊어진 거예요. 계대가 끊어지니까 다 모르는 거죠. 뭘 가르칠 줄도 모르고 뭘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들과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만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집에 왜 있지?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가 무슨 관계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왔어요. 치매. 영적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옆집 아저씨와 옆집 남자와 옆집 여자와 동침을 하고 몸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아내가 본다면 아이고 병들었네 잘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속에서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게 정상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넘치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다 품어준다?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게 맞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속에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질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표현을 질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할 때는 까칠하기도 하죠. 엄하게도 하죠. 투정 부리기도 하죠. 심하게도 말하죠. 질투할 때에 공손하게 상냥하게 하지 않죠. 질투할 때 하지 말라고 조금 날카롭게 얘기하죠.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할 때, 하나님의 징계 때에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노엽게 혼을 내십니다. 그 표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불량식품에 손을 갖다 대니까, 그걸 갖다 대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건 아니야! 라고 급히 그 손에 있는 걸 떨어서 뺏어서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야단치시고 먹으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에 다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복을 손에 쥐어주는데, 이거 먹어! 복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불량식품을 빼앗는 게 복이에요. 떨어뜨려서 밟아서 못 먹게 버려버리는 게 복이에요.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게 복이에요. 그 복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손에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 좋은 식품을 손에 쥐어서 이거 먹어! 라고 다시 쥐어주신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녀가 불량식품을 먹으려고 할 때, 땅에 떨어진 걸 주워서 먹으려고 할 때, 자기 코에 있는 걸 파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말리고 못 먹게 합니다. 혼도 냅니다. 부모 아래에 있을 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그 징계가, 그 야단이 그 아이를 괴롭힌 겁니까? 복이에요. 복이에요. 은혜예요. 혹시 이렇게 질투하는 징계, 질투하는 표현으로 다시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귀찮을 때는 없었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한테 냅두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 제발 신경 좀 꺼,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제발 좀 신경 좀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문 닫고 나가고 소리치고 나가고 귀를 틀어막고.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못돼 먹은 자녀들의 모습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한히 낮추신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를 할 만큼의 그런 낮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쓰레기예요. 그냥 괴수예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셨다는 그 표현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를 낮춰주신 거예요. 이 질투는 사람이 하는 수준의 그런 저급한 사랑의 표현인데, 인간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표현까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낮춰주신 은혜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결국 이 질투하신다는 사랑 표현,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면 끝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만약에요, 자녀가 부모를 귀찮아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이 자녀가 도대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허구한 날 집을 나가고 허구한 날 부모에게 거역하고 5년, 10년 오랜 시간 부모를 떠나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정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생각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손해는 누굽니까? 진짜 손해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 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예요. 탕자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처럼 정말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자는 자녀예요. 한 맺힌 사연으로 평생을 잊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질투하며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입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집 나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멸망이고요,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에게 가슴을 두들기며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는 사랑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질투하는 사랑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곳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읍, 진리의 나라, 결국 우리는 진리의 시민, 진리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성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특징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완전한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고, 그 진리 앞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고요, 그 백성은 그 진리 앞에서 온전한 반응, 순종이죠. 그 순종에 반응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명백하게 100%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받아들여지니까 거기 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계가 되어서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100%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교회에서 선포되지만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자기 토를 계속 달죠. 순종이 없어요. 진리는 선포되고 있지만
내 감정, 내 주관, 내 생각이 그 진리보다 더 낫다는 나의 교만과 자만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토를 자꾸 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온전한 순종의 반응만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셔서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이런 성산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만 가득한 곳이에요. 진리만 가득한 곳이라면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별과 죄와 악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만 가득하다면 100% 진리만 가득한 곳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차별과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가난이 곳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영신교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 이곳, 여러분이 있는 가정, 좀 더 넓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진리만 가득합니까? 가난과 불법과 차별과 모든 죄와 악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는 가난, 불법, 차별, 죄와 악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성읍 또 성산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은 이 시온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세워질 완벽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면 무슨 교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도 영신교회 이 교회로 자꾸 분화시켜서 한 집단, 한 공동체, 한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참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고요. 다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좀 더 싸워야 되고 영적 전투가 있으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심판대 고태를 두들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땅에 전쟁이 남아 있어요. 이긴 싸움이지만 이미 이겼지만 아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딱총 들고 도망가는 빨치산에 도망가는 그 북한 괴뢰군들처럼 이미 이겼지만 그 곳곳에 숨어서 우리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그것들 다 소탕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곳곳에 기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천상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는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난 영원한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세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 성산,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이 시온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영원히 세워질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저희가 맛을 본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맛을 봅니다. 무슨 맛? 진리의 맛을 봅니다. 은혜의 맛을 봅니다. 사랑의 맛을 봅니다. 영광의 맛을 봅니다. 능력의 맛을 봅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만큼, 깨달은 만큼, 채워진 만큼, 그것이 나에게 이해된 만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 그
맛보는 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하지만 영원한 교회에서는요, 만끽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의 맛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왜? 전쟁은 끝났고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슬픔, 가난, 고통, 죄와 악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오로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둘러 비치는 영광의 빛만 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저희가 안식을 누리며 영생 복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여들었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귀가 커져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기웃거린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요, 출애굽할 때 오로지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나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안 따라갈 거야 해서 안 나왔겠죠. 하나님 따르겠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니까 세상 가나안 문화와 민족의 소리에 귀가 커져서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우상과 사람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소리쳤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 일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럴 때에 분노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잘 살려고 하니까 방법이 틀리니까, 과정이 틀리니까 인생사가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에 들어와. 내가 시온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와.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는 너희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너희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거는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 각 사람의 그 전 속에, 그 시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교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개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 교회가 바뀌니까 그 속에서 신앙이 계대되고 온 세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을 4절과 5절에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노인과 아이들이 없었어요. 못 돌아온 거죠. 돌아오지 않고 아이가 없었어요. 치안이 불안해서 못 돌아왔고, 또 다른 이유에는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전쟁에서, 그 당시는 전쟁통이었으니까 전쟁에서 너무 많은 어른들이 죽었어요. 또 아이가 없는 이유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을 만한 형편과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요. 더더욱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있다 보니까 그 땅에 다음 세대, 기성세대가 없는 거예요. 온 세대가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결국 질서가 없어요.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내 위에 세대가 없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내 위에 세대가 없으면 우리는 질서를 배울 데가 없습니다. 어른 공경을 배울 데가 없어요. 내 위에 세대가 있어야지 질서를 배웁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 기성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인과 소년 소녀들을 보내셔서 다시 온 세대가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이 회복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 외에 그 남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백성들 외에 그 남은 백성들, 외부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의 온 세대를 볼 때에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야, 저 가정에, 저 교회에 저런 일이 일어나? 기적이다, 기적. 기이하다, 기이해. 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남은 백성들, 그 외부인들이 볼 때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볼 때 기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주셨으니까 당연히 임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폐허가 된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질서가 있냐? 평안이 있냐?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내가 시온에 임재하면 다시 온 세대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신자와 교회를 참 기이하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정신 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보며 여러분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이왕 기이하게 보일 거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일상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는 생명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읍, 그 진리의 성읍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교회와 신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7절과 8절 보십시오. 7절,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7절 8절 보니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여기가 어딜까요? 어떤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어디요? 여기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 아래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둘러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비교되는 더 저급한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이 세상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신자들을 구원하여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서는 슬픔, 부정, 부패, 악, 죄, 가난, 어둠, 고통, 슬픔, 미움, 질투, 아무튼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가득한 이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기대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땅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도 덮어버리는 세상. 힘과 권력이 없으면 진실도 헛소리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이게 세상이죠. 힘없는 자들에게 위안한답시고 쿨하게 잊어라. 그냥 쿨하게 잊어. 세상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힘없으면 그냥 잊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야. 우리에게 그 부정과 부패와 죄와 악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없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 가지고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칼 들고 총 들고 힘의 논리대로 다 빼앗고 짓밟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 돼요. 그런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이라는 걸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때 구원 약속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온유를 배웠고 마지막 최종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받는데, 언약을 받을 그 전환점이 있어요. 언약의 전환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전환점이 있다고. 그 전환점을 오늘 9절과 10절이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성전 지대를 놓을 때예요. 성전 지대를 놓을 때 볼까요?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는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백성들의 삶은요, 기본도 보장받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삭슬 받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의 대적들이 많아서 그 나라의 그 성읍에 평안하게 출입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 간에 서로, 유다 백성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치는 이런 힘든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 고달픈 삶의 전환점을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전 지대를 쌓을 때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이 복의 언약의 약속이 임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꼬집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식대로 하면 자신의 안위부터 챙기고 자신의 먹거리부터 챙기고 자신의 살 길부터 찾으면서 어떻게든 짐승처럼 남의 거 더 빼앗고 내 거 채워놓고 내 힘 만들고 내 가족 챙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데 뛰어들었을 때 이 약속이 임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얼마나 살기 팍팍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기 팍팍한 이런 시대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 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늘 문제들이 꼬여서 실타래처럼 그렇게 엉키고 썰켜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 전환점,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세상에서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헌신 봉사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을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복의 선언이 임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살만해서 할만해서 성전 지대를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뛰어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셨더라 하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과 상관없이 세상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우선순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시고 성경 중심이 되시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동일한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 언제요? 어려웠던 때. 옛날 언제요? 힘들었던 때. 그때와 같이 아니하고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우선순위 바로 잡으니까 생활 주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평강의 씨앗을 얻고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고요, 땅이 산물을 내고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자연의 복,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13절. 13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을 때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 봐라, 자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저 민족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지질이 복이 없다, 저렇게 되는 일이 없다, 저주받은 민족이다, 저주받은 가정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저주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 없는 그들이, 하나님 떠난 그들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명사였는데,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뛰어들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전지대를 놓으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바로잡고 뛰어들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었어요. 복이 될지라. 복의 대명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하나님의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복의 접속, 하나님과의 접속이었음을 보여주는 복의 대명사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연합되고 접속되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연합 접속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복인 것처럼 나눠주는 복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복을 교회가, 신자가, 성도가 받아 누리고 회복되었을 때 이 약속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저는요, 교회 일원인 여러분이, 교회의 작은 소그룹인 여러분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의 일원들, 교회,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교회가 이 회복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신앙이 계대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아 누립시다. 교회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회복의 역사, 분명히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교회의 일원, 교회, 가정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를까요?